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가정에 다니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발상으로 질문을 하면 그 속에 또 다른 진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여기에 이유를 한번 붙여봤던 것입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여기에 던져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5월달이 여러모로 챙겨야 되고 또한 움직여야 하고 또 인사를 해야 되고 찾아뵈야 되고 참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날을 만들어 놨어 라고 투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날을 정한 데에는 뜻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10계명 중에 오늘 제5계명에 아주 강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영광스럽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영화롭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의미는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저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볍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비중 있는 분으로 무겁게 명예와 가치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이다.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이다. 둘째로는 부모는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래요? 부모는 사랑을 주신 분이다. 셋째로는 부모는 축복을 주신 분이다. 한번 또 같이 해볼까요? 부모는 축복을 주신 분이다. 축복을 주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자세히 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의 주관은 우리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대신 대리자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을 부모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모가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을, 이 막중한 일을 위임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미하신 말씀이 여기에 명령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부모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지만 또한 우리의 생명을 또 융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장성하게 하는 데에 우리 부모님들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시에 이제 6월달에 일어났지만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겨울이 되었는데 다리 밑에서 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굶주림과 추위에 의해서 이분이 사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신을 거두려다 보니까 이 시신 밑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서 죽은 거예요. 이 맹추위 속에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한 거예요? 희생을 하신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이런 모성, 생명을 자기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들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도둑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자애, 어머니의 인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 출산할 때 자기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대만의 총통 장계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분이 수상일 때 생일 때만 되면은 파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였다고 해요. 이날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온 날이다. 이 세상에 온 날이다. 즐거운 날이 아니라 어머니가 날 낳으실 때 최고로 고생한 날이다. 내가 나를 최고로 고생시킨 날인데 어찌 잘 먹고 지낼 수 있느냐. 이래서 생일날에는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이 사랑을 우리 부모님에게 우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고 어머니는 우리를 자애로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미하시고 어머니는 자애로우시는 거예요. 그 두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는 축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의 생명이 이탈을 막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가운데에 탁하니 이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넣었을까? 자,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뒤에 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라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참 일주일 내내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넣었지? 또 아침에도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아침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헬라적인 사고나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무슨 논리 공부는 첫째, 둘째, 셋째 하고서 처음에는 서론이고 가운데는 본론이고 결론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보든 논문을 보든 어디를 보든 편지를 보든 뒤에 봐요. 결론이 뭔가. 그런데 이 성경적인 구조는 결론이 어디 있냐면 가운데 있어요. 이 구조가 달라요. 아하! 그럼 10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기는 거 어디냐? 가운데구나.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를 왜 가운데에 넣어놨을까? 이것을 10계명 중에 왜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 제가 이게 계속 질문했던 기도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에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매우 중요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기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권유를 해요. 다른 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한 뭘 붙였냐면 약속까지 붙여주셨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이 번역이 너무너무 좋아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생명이 길리라. 오늘 우리는 말하는 강건하리라,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무슨 권한을 줬냐면 축복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에게 축복하지. 또 이삭도 노년에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축복하지. 야곱도 이제 노년에 그 요셉의 아들 두 손자에게 축복하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권한이냐고요, 부모에게.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꿈이 항해사였어요. 세계 대양을 누비는 거였어요. 막상 떠내려갈 때 어머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들과 이제 떨어져 살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해요.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편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어머님이 이 조지 워싱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부모는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비 역할을 하고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첫째가 신령한 복이에요. 둘째가 기름진 복이에요. 셋째가 장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보내는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들어요.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 저 이것 좀 필요한데 주세요. 그럼 착착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 기름진 복은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풍성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와 같이 다 해도 항시 넉넉한 거예요. 이게 기름진 복이에요. 셋째는 뭐예요? 장수의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이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샘플이 있는데 이삭이에요. 이삭.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줬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자기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18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기업을 뺏기면 또 가서 기업을 세워요. 당시에는 기업이 우물이에요, 우물.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사업터인데 이 강대국 애들이 와서 뺏어가면 또 이제 가서 옮겨 다시 세워요. 가는 데마다 거부가 되는, 가는 데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삭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자기 목숨을 내준 순종 하나로 이런 엄청난 세 가지 복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잘 되는 비결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나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이제 이 부모를 통해서 훈련하고, 부모를 통해서 체득하고,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늘 우리는 죄송스럽잖아요. 어머니한테 할 일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버이 주일만 되면 목사는요,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좀 가보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동생한테 이렇게 해서 어머님한테 좀 선물을 사드리라 그랬는데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이제 온 거예요. 집에 오는 동안에 어머님이 잘 갔냐?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빚을 졌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이 뭘까요? 큰 거 아니에요.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마음 맞춰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